안녕하십니까. 오늘 별명 이대국 강요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방도 제8장 십자가를 지는 일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칼빈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말하면서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막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교정하셔서 온전히 순종케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쓰라린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셔도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파괴하지는 않으신다. 다만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 잠언서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한것 같이 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보살피실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한 자들이다.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분명히 말한다. 불신자는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악의 종처럼 징계의 매를 맞으면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질 뿐이지만 신자는 자유의 몸에서 난 아들답게 돌이켜 회개한다는 것이다. 이제 7절에서 칼빈은 의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즉 우리 부패한 자아와 본성을 깨어내고 씻어내고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심고자 하시는 방도도 되지만 의를 위해서 받는 십자가도 있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베드로서에 있는 대로 애매한 고난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죄가 있어서 부패한 본성을 제거하시고자 내리신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수하게 받는 징계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다 이런 경우죠.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는 아주 특별한 위로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의 군병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구별하신다는 뜻이므로 영예로운 것이다.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면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중에서는 가난함, 육체 질병도 있죠. 또 죄 없이 유배를 당하는 일, 모욕을, 치욕, 수욕을 당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들의 악함 때문에 성도들의 모든 기반이 빼앗김을 당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처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개혁교회 역사에 있어서 미그노들의 역사 그랬죠. 낭트 칙령이 폐지되면서 자신들이 프랑스 땅에서 이루어 놓은 부를 다 버리고 화란이나 멀리는 아메리카 그리고 잉글랜드로 망명했던 프랑스 개혁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망명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신앙이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얻은 모든 부유함을 다 버려도 나는 이 땅에 살 수 없다고 떠났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됐을 뿐이 없죠. 그러나 하늘에
풍성한 상급이 더 커진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집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권소에게 더 큰 영접을 받게 되고 괴로움과 멸시를 당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다. 치욕과 부끄러움으로 낙인이 찍히면 하늘나라에 더 높은 자를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영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값지게 여기시는 그 애매한 고난을 오히려 이 세상에 허망하고 사라질 유혹에 하찮은 것으로 바꾸지 말라.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핍박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죠. 십자가를 지며 당하는 고난 8절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신자들이 지극히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지 않는다면 배은망덕한 자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박해와 치욕이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고통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져라는 뜻이 아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큰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성도는 십자가 위에서 인내를 보여줄 수도 없다.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치욕으로 찔림을 당하거나 육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일이 전혀 없다면 절제가 과연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그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서 십자가 9절에서 십자가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하고 인내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이런 고난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다르다. 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공생의 3년 가운데 슬피 우셨던 적이 있고 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0절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실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로 깨닫게 돼. 십자가를 진 적이 없으면 애통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오만한 존재라서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면 자신이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서 애통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를 주시면 애통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복인 거죠. 애통을 하는 게 복이죠. 예. 십자가가 있네. 그래서 성도들은 혹독한 불행을 당해서 또 깨어지지 않고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며 근심의 압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 말씀이 칭찬한다. 그러나 여전히 성도들 안에도 갈등이 있는데 인간의 본능적 감각으로 괴로운 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사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순종하려고 한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실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하신 거죠.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진정한 경외와 순종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리 극심한 환난 속에도 견고하게 우리의 인내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철학자들의 인내와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다르다. 첫째는 공의와 공평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내죠. 그냥 철학자들의 인내는 그냥 그렇게 그냥 그게 그 환란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거 외엔 가르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우리의 구원을 일깨워준다는 거죠. 인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권면은 이런 본질이 있다. 가난, 유배, 옥에 갇히는 것, 모욕, 질병, 가까운 사람이 죽는 일, 어떤 형태의 악한 일이 생기든 간에 그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섭리가 아니고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게 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가 담겨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본성적으로 쓰라림을 느끼고 괴로워하겠지만 동시에 그만큼 신령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는 즐겁고 기쁜 마음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의 쓰라린 고통을 신령한 기쁨으로 이기는 일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런 형태가 감사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는데요. 흔히들 감사를 오해하는 개념들은 감사를 억지로라도 해라. 어떻게 말로 표현해라.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감사를 하루에 10번 말해라. 감사. 이런 형태는 굉장히 미신적입니다. 지금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그렇게 감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참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사가 나와야 된다. 근데 감사가 안 나온다면 마음으로 굳이 그렇게 미신적으로 성경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불평불만 가득한데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다고 감사하고 막 다녀요. 막 모든 일 감사, 속으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 칼빈이 가르치는 감사는 마음에 우러나와서 감사가 되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